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너
오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걷는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걷는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한 번 더 전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앞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많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름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못단 넘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진리가 선포되는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같이 찬양합시다.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 하나님, 이전에 없던 새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7,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고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사사기 처음에 정복전쟁에 대한 후일담이 나오죠. 그것에 보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들과 온전한 몰아냄을 성공하지 못하고 그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12명의 사사, 그 12명의 사사가 그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볼 땐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 사역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결과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모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 약속의 땅,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많은 문명적으로 발달했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오직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그 땅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시스템을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 레위 행전 해갖고 사도들이 이끌었던 사도 행전, 마찬가지로 레위 행전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 하나님, 그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신정 정치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그런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점차 타락해 갔습니다. 똑같은 수레바퀴가 흘러가고 똑같은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점점 악해져 갑니다. 나중에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것과 대비되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사는 너무나도 쓸만한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중에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구분지어서 능력은 또 얼마나 더하여 주셨나요? 가장 역대급 능력을 더하셔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조차도 결국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물론 마지막에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온전한 모습을 다 감당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사사기가 이렇게 나왔냐? 내가 기대했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냐? 애초에 하나님이
왕을 만들고 이렇게 정치 제도를 만들고 경제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나라를 다른 것처럼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끌어져가는 세워져가는 그 나라는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주변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를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꿈꾸셨는데 이것을 기대하셨는데 그럼 애초에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냐? 디자인을 잘못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사사기가 그렇게 비참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내부 고발 이야기가 옴니버스 이야기로 이제 이유가 그 원인이 마지막에 가서 딱 두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모든 이방에 있는 그런 신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먼저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내부 고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명을 하고 시작합니다. 미가는요, 미가야, 미가예후라는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어? 여호와가 최고지. 여호와 같은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삶의 행태를 봤더니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어? 라고 하고 자기도 못 찾은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은 1100 여러분 얼마 전에 봤던 느낌 들죠? 예,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은 1100세겔 이야기해서 은 1100개를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국가 정책으로 그 들리라를 꼬일 때 투자했던 돈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조명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참 이해되지 않죠?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은행이 없잖아요. 우리 카카오페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 집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하니까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돈을 다 넣어서 자신들이 아는 땅에다가 이렇게 그걸 숨겨놓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것을 훔쳤습니다. 엄마가 그걸 저주한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아들이 그 집에 같이 있으니까 그 저주가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매일매일 들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그 은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셨는데 그것이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이게 한날에 일어난지 몇 날 며칠에 일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일 저주했겠죠.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매일 저주하죠. 야 아들아 이리 오너라. 오늘도 나의 은 1100개를 가져간 자를 저주해야겠다. 자 물을 또 와라. 뭐를 해라. 자 마음껏 저주하자꾸나. 왜 너는 목소리가 작니? 크게 하렴. 아들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다음 날도 자 오늘도 저주하자꾸나. 아들아 오늘은 네가 선창하렴. 아들이 점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마음껏 욕했는데 그게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미신과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사람은 어두워져서 말도 안 되는 것에 붙잡혀서 그곳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저주를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저주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급작스럽게 태도를 전환하죠.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가로치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말은 참 잘했다. 정말 말은 참 잘했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삶의 양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동그라미 쳐보세요. 도로 주매. 자 그 밑에 줄에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내게 도로 주리라.
내게 도로 주리라. 그러니까 3절에 도로 줌에 드리노라 내게 도로 주리라. 4절에 미가 그의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다 이렇게 이어놓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막 저주했더니 이 은을 이 저주받은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 드리노라. 그리고 이 돈을 내가 다시 너에게 주마 그랬는데 이 아들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다시 받으시죠 하고 또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지금 웃긴 모습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가르쳐 주셨죠. 무엇을 훔쳤으면 4배로 갚고 그러나 자신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굳이 4배로 갚을 필요는 없었을지라도 그 다음 뭘 하면 됐어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면 됐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훔쳤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범죄한 사실, 무언가를 훔친 것, 또 그거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은 것, 이것이 다 축약되어 있는 이 돈을 자기들이 서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돌려드리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줬는데 여호와께 바친다 그러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다시 주고 어머니 다시 아들에게 주고 아들은 다시 어머니에게 주고 계속 이 돈을 서로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죠. 돈을 가졌는데 돈을 누리지 못해요. 은 1,100을 가졌는데 은 1,100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가져도 그 돈을 누리지 못해요. 큰 집에 가졌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건강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을 어찌 할 바가 없어서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신상을 부어 만들었나니 하나님께서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 신상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저는 이 사기소견에 오른 대로 굉장히 제목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가로치고 저는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구절 찾기. 여기 1절부터 13절까지 곳곳에 틀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대표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 땅에서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체험학습을 민수기를 통해서 다 실제로 실습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우상도 새기는 것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동그라미 쳐서 신당이 있는 것도 잘못됐어요. 자, 이때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이렇게 나오죠.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 접경에 그 땅의 대부분 산악지형에 이 에브라임이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요 모든 소식도 좀 늦게 접하고 어디를 갈 때도 오래 걸려요. 이때 실로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실로를 나가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곳에 가는 것이 범패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이거 시간 단축인데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러면서 만든 것이 자기 집에다 신당을 만든 거예요.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 자 가로쳐 보세요. 에봇과 드라빔 한 세트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떤 것이 세상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을 같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임받는 것으로서 지금 교회에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동등한 위치에서 세상 것이 들어와서 혼용되고 섞여가는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에봇과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뭔가 그 종교적인 열심, 뭔가 하나님께 자기들이 만족되어져야 되는 하나님 마음에는 들어야 되겠는데 열심은 있는데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해야지 옳은지를 전혀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자 3번이죠. 완전 잘못된 섞음이 혼합이 시작되는 거죠. 종교는요 순수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은 순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종교들은 어떻나요? 이것저것 다 섞여가고 있는 것이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4번 또 잘못된 거 나왔네요.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운 자만 그의 아들이 물려받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제사라 지명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사장을 겁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월권해서 자기들이 제사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총체적인 이유가 6절의 형광펜을 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한번 이 요즘 오늘날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세요. 요즘은요 행동을 하면요 멋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과감해 보이죠. 실천을 하는 것이에요. 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소심해 보이고 실패자고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가는 경쟁주의 시대에 뭔가 빠른 제스처를 취하는 사람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리더십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차라리 소견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나았을 수도 있어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교회에서 막 열심을 내고 뭔가 하고, 그러니까 주의 종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늘 이야기하시죠. 뭔가 행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막 깊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많이 해서 와 저 사람 신앙이 되게 열정적이야, 뜨거워, 그래 뭔가 하고 있어 보이지만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새 겉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겉은 직분자예요. 임원이에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보니까 한번 나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은 내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서,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아니면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순종해서 행하였더라입니까? 이 전에 나오는 출애굽기 때, 창세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우리가 계속 이런 말씀 왜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거야 했던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기도 행하였더라 나와요. 겉으로 보기엔, 눈으로 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똑같이 아브라함도 행했고 이들도 행했습니다. 야곱도 행했고 다 행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친들은 어떻게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깨달은 대로.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들의 행함이 있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그 행함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늘 깨어서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은 이 앞절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7절부터 13절은 이제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자 여기까지만 끊어보면 어떤가요? 유다 지파, 그래도 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갈렙이 있었던 유다 가문이었어요. 이 사자 지파. 그런데 거기에 청년, 뭔가 기대되죠. 여기까지만 끊었을 때 굉장히 가장 주목받는, 그때 당시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역할을 감당했었어야만 할 것 같은 그 유다 지파의 청년, 더군다나 레위인.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곳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제사장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어요. 주의 종들은 주께서 가란 곳으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이제 만난 거예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저는 제사드리러 갑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가 아니라 내가 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입니다.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참 이게 보면요, 미가가 신앙심은 굉장히 깊어요. 자기도 자기 집에 있는 그 아들을 제사장을 세운 게 이 짝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뭔가 좀 더 다른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이 오네. 내 아들이 대신하고 있었는데 이것보단 낫지. 바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갑니다.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들어갔더라. 거기 물음표를 쳐놓고 하나님의 마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의 이 레위인을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은을 줄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옷을 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내가 너의 의식주 해결해 줄게. 내가 너에게 연봉 줄게. 내가 월 얼마 줄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대우해 줄게. 그걸 듣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런 시대에도 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 레위인이 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들어감으로 행했습니다. 행했더라, 들어갔더라, 물음표. 오늘 여러분도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뭔가를 행할 거예요. 그 행하는 것에 일기장에 저녁에 써보는 거예요. 나의 행함에 대해 물음표 해놓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완전히 세속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만족은 오직 나밖에 없다. 너희들의 만족은 나밖에 없다. 끝없는 갈증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얼마나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던지, 이건 아닌데. 의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도 만족하며 살았던 게 아니라 근심하며 지냈던 것과는 별개로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으로 이는 레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의 생계가 해결돼 버리니까 만족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이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속화돼서 일반화되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뭔가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이것이 헌신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것이 뭔가 특별 제사라는 거예요. 특별 작정 기도회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왕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세레모니에 불과합니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틀렸죠? 내 제사장 별표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내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를, 나를 만나러 오는 자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레위 지파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그들을 다 나실인으로 하나님 구분하시고 그들은 다 나의 것이라고 계속 거듭거듭 속전을 내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니까 너무나도 쉽게 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두 번째, 말은 잘하는, 겉으로는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이는,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우리 많이 듣는 말씀, 많이 배웠던 말씀 앞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그런데 그 구절 뒷부분까지 쭉 오늘 살펴보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지금 나오는 오늘 제사장은요, 한낱 그냥 사꾼 목자가 된 것이죠. 사꾼이 되어버렸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율법과 앞에 나오는 이 지식이 같은 거 아닌가요? 이 앞에 나오는 지식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 지식은 뭐예요? 야다, 경험에서 알게 된 지식이에요. 어디서 경험했나요? 민수기,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것을 너무 쉽게 풀어서 내 경험을 세상의 문화 앞에, 지식 앞에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했어요. 자신들이 만나를 먹어봤어요. 이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데 자신들의 에너지를 모두 쏟았어야만 하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집중하다가 먹을 것이 준비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물론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서투른 그들이 필요한 만큼 소출을 거둘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는 분이었고 광풍으로 메추라기 때도 보내시는 분이었는데 이 경험이 있는데 이 지식이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 앞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너희들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율법이 있다. 우상들을 만들지 말아라. 오직 나에게만 예배해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내가 알려준 모든 법들을 하나 쪼개서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유다 지파의 청년이에요. 파릇파릇 패기가 넘쳐야 되는 그 제사장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 레위인 어떻습니까? 가장 그때 당시에 주목받는 정말 시대를 이끌어 나갈 50인 이런 데 선정될 만한 기준을 갖춘 자예요. 그런데 그가 고작 만족하는 것이 세속적인 물질에 자신의 모든 만족을 그곳에서 찾습니다. 이끄는 자나 또 배우는 자나 모두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뭐였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왕이 되지 못하셨고 레위인에게도 왕이 되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곳 저곳 어디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케 했던 그 사랑들 오늘 저녁에는 한번 쭉 훑어보면 어떨까요? 이거 내가 평생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오늘 큐티의 마지막엔 이렇게 써주세요. 하나님 주님은 제 마음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세요. 또 오랜만에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에 있는 이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들의 고백 하나님 저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어떤 고백도 좋아요. 여러분이 한 줄씩 여러분의 피드백을 오늘 서로 달아놓으면 저녁 시간 때 또 서로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네. 그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비추네. 어둠 가운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네. 모든 만물 주 손으로 지으시고 만왕의 왕칠이 이 땅에 오셨네. 이 땅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네. 주님의 백성이 주를 부인하네. 그러나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이름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이든지 자녀의 권세 주시네.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이름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이든지 자녀의 권세 주시네. 오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생명의 빛 비추네